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 어리석음과 지혜. 오늘의 본문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생각할 문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어떠해야 할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절대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것은 악에 빠지고 그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앙의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꾸준히 우매함과 지혜를 비교합니다. 잠언은 무모한 행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어리석은 무리를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기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그들에게 지혜가 풍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악한 일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 데 능숙한 자들이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그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만다.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된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지식은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덫이 될 뿐인 것입니다. 프리츠 하버 박사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식량 정산에 기여한 공로로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유태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지식과 머리를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를 추종하여서 10분 만에 6,000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독가스를 제조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클라라 하버는 남편이 하는 일을 반대하다가 끝내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하버가 개발한 독가스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수용소에 끌려간 그의 친척과 지인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두뇌가 가져온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멸망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선을 떠나면 그와 같은 결과를 거둘 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왕비가 지혜롭다고 소문난 랍비를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랍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랍비님. 랍비는 왕비가 만난 음식과 향기로운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를 본 왕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랍비가 아주 못생기고 키가 작고 뚱뚱했기 때문에 랍비님의 높은 지혜는 작고 뚱뚱한 그릇에 담겨 있군요. 왕비는 랍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왕비의 말에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대신 포도주 잔을 들면서 왕비에게 물었지요. 왕비님, 이 포도주를 어디에 담그시나요? 그야 물론 나무통에 담그지요.
랍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황제와 왕비님처럼 귀한 분이 나무통에 포도주를 담그시다니요? 랍비는 무척 따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디에 포도주를 담가나요? 왕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귀한 분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가 드셔야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었던 포도주색이 검게 변해버린 거예요. 왕비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를 어째 폐하가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아니라 다를까 황제가 포도주 맛이 왜 이런가? 누가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버려놓았어? 왕비가 황제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포도주는 특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왕은 노했습니다. 당장 나무 그릇으로 옮겨 담으시오. 다음날 왕비가 랍비를 불러 따졌습니다. 랍비님,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면 맛과 색이 변한다는 걸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나요?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나무통은 볼품없게 생겼지만 포도주의 맛을 내는 데는 최고지요. 사람도 생김새보다는 그 속에 든 지혜가 중요하답니다.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보다 그 속에 어떤 지혜,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진리를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열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 말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예수는 예술적으로, 하나님 없는 과학은 과학적으로, 하나님 없는 지식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는 문화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함.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매우 지혜로운 줄을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절대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뒤에는 그 말씀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과 학문, 지식, 문화 뒤에는 인간의 오만함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코에 쓴 적,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리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은 만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지식, 정서, 의지,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여 예술과 과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모든 학문의 근거, 존재의 근거, 세상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인류에 어떤 위험이 될지 모르는 채 어리석은 지식을 뽐내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참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싹을 지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이날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의 근원이신 말씀 속에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